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업보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부, 그 부부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가 힘드신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왜 함께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부부라는 인연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나는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고민을 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를 현재만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 심어놓은 수많은 씨앗들의 결과임을 가르치십니다.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모든 감정과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 그 안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생에서도 다시 이어져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연못에 비친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관계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달빛이 연못에 비치듯 과거의 업이 지금의 인연에 비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고통, 갈등과 화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두 인연과 업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신비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운명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하십니다. 업이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너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업을 덜어내기도 하고 새롭게 짓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 해도 우리가 이 순간 자비를 베풀고 이해를 실천한다면 미래의 인연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 이 순간의 내가 내일의 인연을 다시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닦으라. 우리는 갈등 속에서 늘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일깨우십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와 서운함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평온할 때 주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맑은 연못에 달빛이 고요히 비추듯 내가 맑아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맑음 속에 스스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부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계신가요? 그 모든 고통을 탓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깊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인연 또한 과거의 업이 이어진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현재 실천으로 미래는 언제든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느니라. 오늘도 당신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전부 저 사람 때문이야. 상대의 태도,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을 원망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언제나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슬픈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의 분노와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한 제자의 입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저는 정작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선업을 쌓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라.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상대를 위해 애써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려는 진심입니다. 이해란 무엇입니까? 이해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따뜻한 노력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독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텨내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자비롭게 용서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수많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서로를 아끼던 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함이 쌓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이 정도는 견뎌야 해. 하지만 억누른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욱 커지느니라.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결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서운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감정은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크게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고요해지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손으로 물결을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튀고 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바라보면 스스로 잦아듭니다. 스스로 평온을 되찾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상처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변한다.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식었다. 예전 같지가 않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본래 변하지 않느니라. 다만 사랑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변하기에 변한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변하는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조건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도 커집니다. 결국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변치 않게 되느니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내 마음속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조정하려는 욕심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사랑은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기대는 언젠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리라. 기대하지 않을 때 그저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조차, 그 사람의 실수조차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다시 순수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 생활을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는 길동무이니라. 단순히 집을 같이 쓰고 밥을 함께 먹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닦아가는 존재, 서로를 거울 삼아 때다름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 당신은 왜 이걸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먼저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맑은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에 비친 달도 밝고 또렷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그저 서로 기대어 사는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수행터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나의 집착을 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나의 분노를 봅니다. 상대의 무심함 속에서 내 마음 속의 외로움을 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수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며 집착하지 않을 때 평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슬픔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왔다가 다시 지나가듯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결국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바라보고 차분히 받아들이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듯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깨우치는 거울이자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길동무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비를 키우고 이해를 넓히며 감정을 흘려보내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오늘도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부부 사이에는 다시 따뜻한 빛이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업보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부, 그 부부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가 힘드신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왜 함께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부부라는 인연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나는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고민을 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를 현재만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 심어놓은 수많은 씨앗들의 결과임을 가르치십니다.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모든 감정과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 그 안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생에서도 다시 이어져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연못에 비친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관계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달빛이 연못에 비치듯 과거의 업이 지금의 인연에 비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고통, 갈등과 화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두 인연과 업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신비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운명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하십니다. 업이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너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업을 덜어내기도 하고 새롭게 짓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 해도 우리가 이 순간 자비를 베풀고 이해를 실천한다면 미래의 인연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 이 순간의 내가 내일의 인연을 다시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닦으라. 우리는 갈등 속에서 늘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일깨우십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와 서운함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평온할 때 주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맑은 연못에 달빛이 고요히 비추듯 내가 맑아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맑음 속에 스스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부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계신가요? 그 모든 고통을 탓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깊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인연 또한 과거의 업이 이어진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현재 실천으로 미래는 언제든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느니라. 오늘도 당신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전부 저 사람 때문이야. 상대의 태도,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을 원망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언제나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슬픈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의 분노와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한 제자의 입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저는 정작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선업을 쌓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라.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상대를 위해 애써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려는 진심입니다. 이해란 무엇입니까? 이해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따뜻한 노력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독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텨내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자비롭게 용서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수많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서로를 아끼던 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함이 쌓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이 정도는 견뎌야 해. 하지만 억누른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욱 커지느니라.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결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서운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감정은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크게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고요해지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손으로 물결을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튀고 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바라보면 스스로 잦아듭니다. 스스로 평온을 되찾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상처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변한다.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식었다. 예전 같지가 않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본래 변하지 않느니라. 다만 사랑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변하기에 변한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변하는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조건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도 커집니다. 결국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변치 않게 되느니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내 마음속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조정하려는 욕심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사랑은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기대는 언젠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리라. 기대하지 않을 때 그저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조차, 그 사람의 실수조차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다시 순수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 생활을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는 길동무이니라. 단순히 집을 같이 쓰고 밥을 함께 먹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닦아가는 존재, 서로를 거울 삼아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 당신은 왜 이걸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먼저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맑은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에 비친 달도 밝고 또렷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그저 서로 기대어 사는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수행터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나의 집착을 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나의 분노를 봅니다. 상대의 무심함 속에서 내 마음 속의 외로움을 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수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며 집착하지 않을 때 평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슬픔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왔다가 다시 지나가듯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결국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바라보고 차분히 받아들이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듯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깨우치는 거울이자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길동무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비를 키우고 이해를 넓히며 감정을 흘려보내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오늘도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부부 사이에는 다시 따뜻한 빛이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업보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부, 그 부부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가 힘드신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왜 함께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부부라는 인연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나는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고민을 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를 현재만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 심어놓은 수많은 씨앗들의 결과임을 가르치십니다.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모든 감정과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 그 안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생에서도 다시 이어져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연못에 비친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관계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달빛이 연못에 비치듯 과거의 업이 지금의 인연에 비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고통, 갈등과 화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두 인연과 업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신비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운명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하십니다. 업이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너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업을 덜어내기도 하고 새롭게 짓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 해도 우리가 이 순간 자비를 베풀고 이해를 실천한다면 미래의 인연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 이 순간의 내가 내일의 인연을 다시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닦으라. 우리는 갈등 속에서 늘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일깨우십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와 서운함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평온할 때 주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맑은 연못에 달빛이 고요히 비추듯 내가 맑아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맑음 속에 스스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부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계신가요? 그 모든 고통을 탓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깊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인연 또한 과거의 업이 이어진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현재 실천으로 미래는 언제든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느니라. 오늘도 당신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전부 저 사람 때문이야. 상대의 태도,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을 원망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언제나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슬픈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의 분노와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한 제자의 입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저는 정작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선업을 쌓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라.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상대를 위해 애써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려는 진심입니다. 이해란 무엇입니까? 이해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따뜻한 노력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독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텨내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자비롭게 용서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수많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서로를 아끼던 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함이 쌓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이 정도는 견뎌야 해. 하지만 억누른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욱 커지느니라.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결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서운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감정은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크게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고요해지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손으로 물결을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튀고 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바라보면 스스로 잦아듭니다. 스스로 평온을 되찾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상처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변한다.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식었다. 예전 같지가 않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본래 변하지 않느니라. 다만 사랑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변하기에 변한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변하는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조건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도 커집니다. 결국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변치 않게 되느니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내 마음속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조정하려는 욕심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사랑은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기대는 언젠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리라. 기대하지 않을 때 그저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조차, 그 사람의 실수조차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다시 순수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 생활을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는 길동무이니라. 단순히 집을 같이 쓰고 밥을 함께 먹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닦아가는 존재, 서로를 거울 삼아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 당신은 왜 이걸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먼저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맑은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에 비친 달도 밝고 또렷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그저 서로 기대어 사는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수행터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나의 집착을 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나의 분노를 봅니다. 상대의 무심함 속에서 내 마음 속의 외로움을 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수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며 집착하지 않을 때 평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슬픔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왔다가 다시 지나가듯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결국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바라보고 차분히 받아들이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듯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깨우치는 거울이자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길동무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비를 키우고 이해를 넓히며 감정을 흘려보내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오늘도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부부 사이에는 다시 따뜻한 빛이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업보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부, 그 부부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가 힘드신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왜 함께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부부라는 인연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나는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고민을 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를 현재만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 심어놓은 수많은 씨앗들의 결과임을 가르치십니다.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모든 감정과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 그 안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생에서도 다시 이어져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연못에 비친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관계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달빛이 연못에 비치듯 과거의 업이 지금의 인연에 비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고통, 갈등과 화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두 인연과 업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신비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운명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하십니다. 업이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너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업을 덜어내기도 하고 새롭게 짓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 해도 우리가 이 순간 자비를 베풀고 이해를 실천한다면 미래의 인연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 이 순간의 내가 내일의 인연을 다시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닦으라. 우리는 갈등 속에서 늘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일깨우십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와 서운함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평온할 때 주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맑은 연못에 달빛이 고요히 비추듯 내가 맑아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맑음 속에 스스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부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계신가요? 그 모든 고통을 탓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깊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인연 또한 과거의 업이 이어진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현재 실천으로 미래는 언제든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느니라. 오늘도 당신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전부 저 사람 때문이야. 상대의 태도,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을 원망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언제나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슬픈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의 분노와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한 제자의 입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저는 정작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선업을 쌓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라.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상대를 위해 애써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려는 진심입니다. 이해란 무엇입니까? 이해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따뜻한 노력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독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텨내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자비롭게 용서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수많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서로를 아끼던 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함이 쌓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이 정도는 견뎌야 해. 하지만 억누른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욱 커지느니라.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결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서운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감정은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크게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고요해지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손으로 물결을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튀고 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바라보면 스스로 잦아듭니다. 스스로 평온을 되찾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상처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변한다.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식었다. 예전 같지가 않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본래 변하지 않느니라. 다만 사랑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변하기에 변한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변하는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조건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도 커집니다. 결국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변치 않게 되느니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내 마음속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조정하려는 욕심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사랑은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기대는 언젠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리라. 기대하지 않을 때 그저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조차, 그 사람의 실수조차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다시 순수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 생활을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는 길동무이니라. 단순히 집을 같이 쓰고 밥을 함께 먹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닦아가는 존재, 서로를 거울 삼아 때다름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느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 당신은 왜 이걸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먼저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맑은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에 비친 달도 밝고 또렷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그저 서로 기대어 사는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수행터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나의 집착을 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나의 분노를 봅니다. 상대의 무심함 속에서 내 마음 속의 외로움을 봅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을 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수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며 집착하지 않을 때 평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슬픔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왔다가 다시 지나가듯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결국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바라보고 차분히 받아들이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듯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깨우치는 거울이자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길동무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비를 키우고 이해를 넓히며 감정을 흘려보내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오늘도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부부 사이에는 다시 따뜻한 빛이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